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론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깊은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축복들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5장을 넘어가서 보면은 이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첫 단계에 돌입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 민족과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이 계획의 1단계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1단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일이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술술술술 풀리지가 않아요. 이게 인생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우리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실현되는 동안에는 이게요 답답한 일을 만나고 갑갑하고 정말 어떨 때는 더 절망적인 환경으로 막 우리의 숨통을 쪼여올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것이 오늘 출애굽기 5장에 나타나는 현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어요. 모세와 아론이 그렇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누구를 만났어요? 바로를 만났습니다. 자, 바로와 첫 미팅을 하는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은 바로는 이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예요. 군사력이 막강하고 권위가 막강하고 모든 세계가 자기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와 아론은 이게 지금 어디서 요즘 시쳇말로 어디서 굴러 먹다 온 개백닭인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이들이 지금 왕을 만나자.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만나자 하니까 만나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탁 이끌어 가시는 것이 정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와 협상을 하게 됩니다. 이 협상을 성경을 보면은 협상의 기간이 길어요. 협상의 기간이 약 6개월 갑니다. 6개월 동안. 예. 얼마 동안요? 6개월이나 걸리게 돼요. 6개월 정도 이렇게 걸리게 되는데 이게 6개월이 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600년 이상으로 힘든 시기였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전폭적인 은혜가 이들에게 깊이 임했지만은 또 현실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는 이들이 당하는 환난이 점점점 심해지고 박해와 핍박이 굉장히 많아진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을 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는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는 손길이 긴박하게 움직이며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흔들리면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불신이 생기고 여기에 원망이 생기고 여기에 여러 가지 자중질환이 막 일어나기를 시작하면은 여러분 그 공동체는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바탕 위에 우리 자신들이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져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협상을 하는데 6개월간이나 긴 협상을 하거든요. 근데요, 바로 앞에서 그런 막강한 이런 왕, 세계 최고의 왕 앞에서 이 모세나 아론이 보잘것없는 그야말로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합니까? 당당하게 협상을 합니다.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요구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사실 바로는 하나님 몰라요. 자기도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 모른다. 그죠? 그런데 이들이 바로 앞에 가서 딱 첫 마디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보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보냈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사자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리자로 왔다는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 담대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담대함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담대함이 엉뚱한 데서 뭐 오고 뭐 여러분 담대함이 돈에서 오고 젊음에서 오고 이거는요 조금 있으면 다 빠지는 거예요.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주르륵 빠지고 나면 쭈글쭈글하게 볼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나는 하나님의 대변자로 섰다. 하나님이 그러면 나와 지금 뭐예요? 함께 하신다. 이것 때문에 이들은 바로 앞에 굴복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뜻대로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런 환경 속에서도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서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에 담대함이 우리에게 생기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큰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들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두 번째 담대함의 이유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거고, 두 번째 담대한 이유가 뭐냐? 바로 경건함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경건한 하나님을 만난 체험, 이것 때문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담대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들은 가면은 군사력 앞에 그냥 저 자식들 잡아 넣으라 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단칼에 난리나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서 있는 경건함, 이것 때문에 이들이 담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도행전 그 4장을 보면은요, 사도행전 3장에서 어떤 일이 있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해서 외쳐서 나갔어요. 이것이 소문이 막 퍼지기를 시작하고 온 예루살렘 성에 소동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추포를 당했어요. 추포를 당해가지고 간 곳이 어디입니까? 산헤드린 공회 앞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 죽이기로 결정했던 그런 곳이에요. 그 앞에 섰어요. 예수님 벌써 뭐 한 4, 50일 전에 거기에서 사형 모함을 받아서 곤욕을 치르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고통을 당했던 곳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두렵지요. 무섭지요. 왜요? 그들은 쟁쟁해. 산헤드린 의회의 그 의장은 대제사장이었고 70명의 의원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가장 강하게 비판하고 예수님을 죽였던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불려가서 어떻게 하죠? 그들이 불려가가지고 너 누구 마음대로 그런 거 하느냐, 그렇게 협박을 하고 그 예수 이름 끄집어내지도 마라 이렇게 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임마 너그 말 듣는 게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 이런 담대한 대포가 팍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전에는 이들이 지금 죽을까 싶어서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이런 대포와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 바로 경건함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세상에 환란이 오고 풍파가 오고 모함이 와도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면은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살면서요, 모함 이거 정말 견디기 어려워요. 견디기 어려워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도 모함을 당해가지고 법정 투쟁을 3년 했어요. 3년에서 혐의 없음 벗었어요.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궁금하죠. 궁금하면 500원. 그 우리 교회에 다녔던 어떤 여집사가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해서 교회 리모델링도 하고 다 했는데 그거를 내가 돈을 차용해가지고 안 갚는다고 나를 사기죄로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압수수색도 하고 별짓을 다 당했어요. 그런데 3년 걸려서 혐의 없음이라고 하는 검찰의 결론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뭡니까, 무고를 하고 명예를 훼손시키고 막 여기서 오는 이 엄청난 히스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굉장히 고통의 기간이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는 또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유익한 기간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기도가 깊어지면서 제 자신을 성찰하면서 막 그렇게 한날 한날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깊어지는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충만하니까 담대함도 주시고 하나님이 너 그거 벗겨주실게, 모든 허물도 하나님이 벗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순수한 헌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을 때는 헌신해놓고 나중에는 터무니없이 헌금을 안 했니? 어떤 교회는 땅을 또 교회 짓도록 기증을 해가지고 해놓고 나중에 지금 형편 어려우시니까 땅 돌려달라고 또 고소를 해가지고 지랄을 떨고 그러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순수한 사람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깨끗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사도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너희들이 판단하라 이렇게 팍 강하게 나가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너가 그 예수 이름 전하지 말고 조용히 가라 이래가지고 보냅니다. 여러분, 이 지금 바로와 모세가 말이에요, 담대해진 것은 바로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지금 바로 앞에 가서 모세와 아론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렇죠?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곳은 성경에서 이곳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앞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개인의 하나님, 가문의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민족의 하나님, 민족의 하나님, 그렇게 지금 이들이 고백을 하고 부르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 본문에서 봤지만은 바로도 얼떨결에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는 누군지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도 얼떨결에 답변을 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민족이구나. 이게 지금 이 바로의 말 속에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이에는 민족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민족 인정하지도 않았고, 그냥 하나의 뭐예요? 부족, 조그만한 그저 목동이나 이런 무리들로 봤지 민족으로 보지 않았는데, 드디어 맞짱을 뜨면서부터 민족으로 바로의 입에서 공인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게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가 이렇게 민족을 인정하는데 바로는 또 어떻습니까? 무식하니까 용감한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모르나 이러면서 무슨 소리 하느냐고 그렇게 쏘아 붙이기를 시작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 분인 거예요. 그거요, 은혜 생활을 깊이 할수록요 하나님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분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모를 때는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처럼, 내 뜻대로 다 돼야 된다는 것처럼, 그렇지만은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운 분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에 진짜 은혜 아니면은 접근할 수 없는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경상도 말로 천지도 모르고 깨춤을 추는 거예요. 천지도 모르고 깨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수록 내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바로는 하나님 모르니까 막 나오는 대로 말을 해버립니다. 나오는 대로.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구간데 나는 그를 알지 못하며 그에게도 관심이 없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 이런 말씀이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 우리를 존중해 줄 줄 믿습니다. 사람도 그렇거든요. 사람도요, 존중을 해주면은 존중이 옵니다. 그런데 존중을 안 해주면은 존중이 안 와요. 말도 그래요. 말도 내가 공손한 말을 하면은 상대가 공손한 말을 하지만 내가 반말을 띡띡거리면은 상대도 반말을 띡띡거립니다. 이게 주고받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가 굉장히 오만한 태도,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언어 생활입니다. 언어 생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함부로 화가 날 때에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말입니다. 말만 절제하면은 화도 이길 수 있어요. 말만 딱 절제하면은요, 분도 사그라들어요. 그런데 말이 절제가 안 되고 막 바바바바바박 티 나오면은 여러분 그것이 다 어디로 가느냐?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로를 보면서 정말 믿음의 말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존중하는 말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가면 갈수록 내가 없어져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로가 어떻습니까? 강팍하게 되잖아요. 그죠? 바로가 지금 이 말을 듣고 아주 강팍해졌어요. 여러분, 이 강팍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마음 자체가 뭐예요? 이게 마음 자체가 그 자기의 분함, 자기 의지, 이걸로 폭발하고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로와 아론이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다. 그리고 사흘 길쯤 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고 그랬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요구를 하죠. 그런데 이 강팍해진 마음은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강팍하면은 그 누구의 말도 안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도 안 들리고요. 뭐 심지어 가족들 말도 안 들리고 아무 말도 안 들려. 강팍해지고 나면 오직 자기 음성만 자기의 귀에 자꾸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가 강팍해지니까 이 1단계에서 뭐냐? 부딪힙니다. 부딪혀요. 아주 강하게 부딪히는데 뭐라 그러냐? 야, 너가 지금 살만하니까, 아직도 살만하니까 너가 지금 그런 거 이상한 궁리하지, 이상한 그런 궁리하니까 더 너희 할 일이나 잘하고 내가 이 백성들에게 더 노역을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통을 더 주기를 시작합니다. 고통을. 그래서 바로의 결단은요, 굉장히 야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 4절을 한번 볼게요. 4절이에요. 4절을 한번 읽어봐요.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5절도 같이 볼게요.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의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자, 바로의 목적은 뭡니까? 이들을 완전히 노동력을 착취해 가지고 자기의 유익만 채우려고 하는 이런 못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정책을 펴고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딱 전해지면서 이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벽돌을 만드는데 볏짚을 주지 않아요. 예. 여러분, 저도 어릴 적에 우리 아버지가 담배 농사를 많이 지어서 그 뭐예요, 건조막을 여러 개를 짓는데 그 건조막은 이게 황토흙이잖아요. 황토흙을 가지고 이 벽돌을 구워 가지고 그걸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벽돌 굽는 데를 이렇게 갔는데 그 볏짚을 넣어 가지고 진흙을 정말 뭐 완전히 뭐 수제비 반죽보다 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흙이라고 하는 것이 집이 안 들어가면 붙어 있을까? 안 붙어 있을까? 안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노역이 얼마나 고단했을까. 이들이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이들이 지금 좀 뭐 숨통이 좀 쉬니까 또 이런 짓을 또 하는구나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더 숨통을 조이기로 이렇게 악함을 보여줍니다. 악함.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가 명령을 내립니다. 혹독하게.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지요. 13절을 한번 봐요.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여러분, 작업을 시키면은 뭔가를 주고 해야 되는데 주지도 않고 결과물만 받아내려고 한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욕심만 챙기면은요,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충분한 재료들을 주고 거기에 합당한 것을 거둬들이려고 해야 되지. 그것도 주지 않고 자기 욕구만 채우려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굉장히 그런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감독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를 시작합니다. 괴롭히기를 시작하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는 것이 뭘까요? 고난이 오는 거죠. 고난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난이 왔어. 고난이 왔는데 이제 이들이 똑같이 양은 만들어내야 되고 집어넣고 만들면 어그러지고 그래서 그 곡식이 그루터기를 배로 다녀야 되고 노역이 전에보다 3배 4배 심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실이 녹록지가 않아. 녹록지가 않아. 그러면 이제 이때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과 패장들이 바로에 가서 호소를 합니다. 호소를 하는데 왕이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왕이 들어주질 않아. 그래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면 필요한 재료는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정당한 것을 요구하지만 요구를 들어주질 않아요. 자, 이게 뭐예요? 간악한 자의 모습인 거지. 간악한 자의 모습인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 여기에 고난이 오니까 여러분 어려워지면은 반드시 공동체에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때려 죽여야 될 놈을 잡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라고 하는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뭐예요? 희생자를 찾으려고 그래. 희생자를.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놔뒀으면 되는데 지금 바로와 또 이게 아론과
모세가 나타나 가지고 바로를 건드렸으니까 이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지. 여러분, 그러면은 이 원망이 이스라엘에게 유익이 됐을까요? 전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꾸려갈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매일 잘 될 때도 있지만은 어려워질 때도 사실 있어요. 우리가 가정도 그렇잖아요. 살아보면은 잘 될 때는 이리 가도 좋고 저리 가도 좋고 뭘 해도 다 좋아요. 예. 수입도요, 이걸 해도 잘 들어오고 저걸 해도 잘 들어와. 그런데 한번 뭔가가 꼬이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우리 부모님, 이렇게 저는 뭐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살아갔지만은 우리 부모님 살던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엄마가 했던 게 있어. 뭐냐 하면은 우리 엄마는 두 가지 정도 아주 고약한 거 있어요. 세 가지 정도. 첫째는 자기 중심이야. 자기만 그냥 좋으면 돼. 자기 중심. 그러면은 여러분 식구들이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음식도 자기만 맛있는 거 먹으면 돼. 자기 중심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은 원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보고 그때 내가 다시 농사지로 들어오지 말고 도시 나가서 그때에 사업을 하자 했을 때 그때 해야지 뭐 하려고 들어와가지고 이래가지고 힘들게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고 막 매일. 예. 이게요, 이게 스토리가 이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저도 다 애웁니다. 하도 많이 들으니까 막 애워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잔소리가 너무 많아. 잔소리가 막 심하니까 여러분 경상도 남자들은 잔소리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해요? 한 두 마디 하면은 됐다마 이랬을 때는 요거는 내가 약간 I am sorry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도를 넘어가 버리는 거야. 도를 넘어가면은 어떻게 하느냐? 잔소리도 둘이 있을 때 하면 좋은데 꼭 밥 먹을 때 하니까 비행 접시가 날아다니기 싫어. 우리는 어릴 적에 밥 먹을 때 항상 출애굽 자세를 가지고 밥그릇을 쥐고 밥을 먹어야 된다. 비행 접시가 언제 날아갈 줄 모르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은 나는 절대 잔소리 많은 여자하고는 결혼 안 할 거야. 기억력이 좀 멍청한 여자하고 올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릴 적에. 근데 여러분 이 뭐냐 하면은 자꾸 어려움이 닥치면은 희생자를 자꾸 뭘 한다? 원망을 하는 거예요. 원망이 답이 나오는 게 아닌데 원망을 해가지고 답이 나오면은 첫날 만날 원망을 하지. 이미 결과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결과는 고난으로 나왔어, 그죠? 그러면은 이 결과에 대한 반응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반응은. 그 원망도 반응이고 감사도 반응인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반응은 어떤 것일까? 이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반응은 원망이겠어요? 감사겠어요?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여러분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를 할 때. 뭐냐? 내 속에서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 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크면은
믿음이 고난보다 크게 되면은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감사를 하게 되면은 뭐냐? 하나님이 환경을 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이 환경을 자기네들이 원망하고 뭐 모세를 뭐 어떻게 한다고 해가지고 열립니까? 안 열려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사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 거지. 예. 하나님이 열어주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열어주시기에 기도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성결함이 있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이들은 지금 어때요? 은혜가 떨어졌어. 은혜가 없어졌어. 처음에는 막 꿈이 있었어.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다 해서 그 모세와 아론이 마스터 플랜을 탁 내놨을 때는 맞아, 좋아 이러다가 딱 현실의 고난에 부딪히니까 은혜가 딱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은혜만 채워지면은 고난은 눈 녹듯이 없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없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한 세 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출애굽기 5장에서 보니까 첫째는 뭐냐? 말이 거칠어져. 원망병이 걸려. 여러분, 그런데 원망은요 대물림 될까요, 안 될까요? 대물림 돼요. 원망 많이 하는 집에는 항상 원망병이 따라다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부터 지금 원망하기 시작했거든요.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문제만 생기면 원망합니다. 원망이 대물림 되더라. 그러면 내 대에서 원망을 끊고 감사로 반전시키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감사도 대물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필요한 거겠죠. 예.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감사가 안 나온다 그래. 사실 처음엔 감사가 안 나와요, 고난당하는데. 그런데 무릎을 꿇으면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원망할 것이 아니라 같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없는 것 따지고 자꾸 그러면은 감사가 안 나오지만은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고난이 오면 사람들이 보통 뭐 하느냐? 핑계를 대고 자기 책임을 회피하면서 폐악질을 합니다. 이 고난 속에서 이들이 지금 받은 것은 상처거든요. 상처죠. 맞아요? 상처예요. 왜? 내가 지금 육신이 힘들어지니까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폐악질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 은혜를 더 받게 되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선명하게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가 누구예요? 에레미야. 에레미야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요?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우리를 좋게 하는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은혜를 잘 유지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유지하는 것은 때로는 비용이 들어가요. 건물 유지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건강 유지 비용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예, 뭐 영양제도 먹을 거 먹어야 되고, 또요 병원에 다녀서
또 다닐 건 다녀야 되지. 놔둬 뿌리면 안 되니까. 그렇죠? 비용이 꽤 들어갑니다. 예,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 은혜를 유지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정당한 대가는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으로 혹은 내 기도로 혹은 내 물질로도 그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은혜로 유지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입니다.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23절도요.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아멘. 이 보면은 모세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원망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이 모세가 하나님 왜 나를 보냈습니까? 진짜 뼈아픈 그런 고백인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은 이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 그런데 모세도 너무 섣불리 생각한 거예요. 가서 말하면은 순풍 들어줄 줄 알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실패에 대해서 모세가 불평을 하고 또 그 앞에서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때로는 참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원망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원망 같은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더 공교히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원망할 일이 왜 없겠어요? 네, 다 원망거리 참 많습니다. 네, 원망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자, 원망이 일어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원망이 자꾸 일어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종지부를 찍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기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노래 있지요. 동숙의 노래. 동숙의 노래. 몰라요? 우리는 전부 다 찬양밖에 모른다. 할렐루야. 원한 맺힌 마음에 잘못 생각에 돌이킬 수 없는 죄 저질러 놓고 원망하고 결론을 내릴 때만은 뭐가 나왔다? 죄가 나왔다. 이게 동숙의 노래의 주제야, 주제. 예. 그러니까 원망할 때에 결론 내리면 안 된다. 그래서 원망할 때는 뭐 해야 되느냐? 잠시 보류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잘 점검하는 그런 시기로 보낼 때에 하나님의 계획은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걸음걸음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